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불쌍한 자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도움이라고 해봐야 다른 사람들이 그를 구걸할 수 있는 곳에 메어다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씩 동냥해주는 돈으로 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더 많은 동냥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돈이 좀 더 많이 생기면 그는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동냥을 받지 않고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서 인간답게 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위력은 실로 막강합니다. 성공의 기준은 돈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측정합니다. 학력, 직업, 재산, 소득, 나이에 따라서 부도 확률과
또 부도시 손실률을 측정하며 그것으로 인간의 순위가 매겨집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자본주의 구조 하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길러집니다. 인성교육보다 영어 수업이 먼저입니다. 인문계 학과는 기피 학과가 된 지 오래되었고 대부분이 자연계 학과에 진학합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돈은 인생 제1의 목표가 됐습니다. 교육계, 의료계, 문화계, 언론계, 정계, 심지어 종교계까지 모든 곳에서 돈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에서 인간은 돈이 있다면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만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교회 안에까지 침투했습니다.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부자가 된 것과 믿음은 정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돈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수치를 돈으로 가리며 자신의 지위를 돈으로 높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신 말씀은 나한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의 꿈은 그 부자 청년처럼 계명 잘 지키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겸하여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에게도 돈은 자신을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기만이고 사기입니다. 거짓말에 인간이 속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래성은 돈으로 충족될 수 없습니다. 돈이 생기면 인간은 욕망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욕망이 채워지면 순간은 즐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반드시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욕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만 욕망을 채우는 순간 그 대상은 또 미끄러지며 또 권태가 반복됩니다. 결코 욕망의 대상은 붙잡을 수 없으며 끊임없는 욕망과 권태의 사슬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핍의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 결핍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또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은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곳,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만 채워질 수 있을 뿐 그 외에 어떤 피조물, 욕망의 대상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력 능력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기본 구원인 종말론적 구원을 빼앗아가지만 믿는 자에겐 건설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현재의 삶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으로 재물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즉 현재를 빼앗기게 되며 인생을 결국은 송두리째 빼앗깁니다. 그리고 평생 재물의 종으로 살다가 인생을 망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죄냐?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돈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기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당시에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로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구원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쫓았습니다. 주님을 쫓는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현세적 삶이 구원받기만을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현재적 삶의 변화를 바랬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땅 위의 필요만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캠퍼베리 대주교를 역임한 로안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신입니다. 우상 숭배란 궁극적으로 어떤 사물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욕망과 필요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증언이나 상징마저도 너무나도 손쉽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공고히 하는, 그것이 민족이든 국가든 계급이든 인종이든 저 증언과 상징들을 우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면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 후에 주님은 자신을 쫓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쫓는 그 무리들에게 떡은 곧 구원입니다. 떡을 위해 자신을 기만합니다. 그리고 그 기만은 타자에 대한 폭력과 정죄로 발전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오자 예수를 대적하는 군중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떡을 위해 주님을 쫓는 자들은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오면 언제든지 예수를 배반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쫓는 자들 피해서 주님께서는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이 무리들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들에 대한 심판은 추수 때까지 연기되었을 뿐 반드시 집행됩니다. 무리를 피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는 그동안
평생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더 많은 동량을 받으면 자신의 삶이 바뀔 것이라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다고 했을 때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인간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성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아담이 타락하고 당신을 떠나갔어도 당신은 놓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신 바 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예수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에서 말하고자 했던 생명의 떡, 썩지 않은 양식, 오병이어 그 자체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은 안진뱅이,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닙니다. 썩지 않는 양식,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는 돈으로 자기 인생을 더 낫게 만들려던 기만당하던 자가 아닙니다. 그는 새로워졌으므로 예전의 방식대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터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예전에 원했던 소원들, 썩는 양식들, 땅 위에서 필요한 것들은 그가 구걸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 은과 금은 더 이상 그의 소원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완전히 새로워졌지만 아직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삶은 날마다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 때에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모든 인간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대신 버림받으시고 외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안에 거하며 상호 내주하게 됩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자들을 늘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대적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면 잠잠히 계시지 않습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만물을 충만케 할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소유를 버리는 제자의 삶은 고통의 삶이지만 아들 힘입어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봄으로 그 삶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하며 흘린 눈물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망과 애통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아서 꾸중 듣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치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예수의 가치를 아는 자는 시편 84편 기자처럼 노래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자, 자신의 힘으로는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자, 기만당하던 자, 이 자는 과거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버려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같이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시던 그날 밤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배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 배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주저앉아 구걸하는 비참한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힘차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 전에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당신을 올가매셨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는 아버지의 징계를 받습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협하는 언약 밖에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열심과 질투로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직업은 용서하시는 것이니 일주일 동안 죄 지어도 주일 교회 나가서 회개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용서는 상한 심령이 아니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감사하면서 또한 사랑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과 그 이름이 훼손당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항상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마음속에 지속되느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아버지와 만나서 교제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여 독생자 아들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이나 진리나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은 화석화되어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 결국은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주님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자, 결국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는 떠날 것입니다. 마지막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떠나는 날, 우리는 미소 지으며 읊조릴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나를 구원하였도다. 그날 위해서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 죽고 부활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창세전 약속하신 아버지의 생명을 저희 자녀들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보혈의 능력을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로 세상과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품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일 또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버지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또 예물을 들고 아버지께 드리나이다. 아버지 기뻐 받으시옵고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아버지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 자녀들 또 일주일간 삶 속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며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